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인도였고 두 번째는 열매, 지난주엔 우리가 열매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충만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 번째로 갔는데요. 이 충만은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충만한 사례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또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여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내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가 네 번째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내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길이 좁대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굉장히 가기 불편하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살고 세상에서 이성도 없이 어리석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육신을 쫓고 육체를 따르는 그런 세상의 큰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는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말 그대로 충만입니다. 충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세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어떤 간사한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있어요.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을 차지하게 돼요. 원리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세상을 찾는 자가 세상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그 충만은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얻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다?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정확하십니다. 진리에 여기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그만큼 얻는 거예요. 충만도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충만인데 거기엔 육체의 소망이나 육체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요,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만큼 찬 것도 충만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욕망이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뭐예요? 충만인 거예요. 충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성경 보면 죄악이 관영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아직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당시에 한참 전이죠. 모세 전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영치 아니하였다는 거 보면, 관영하다라는 단어는 차고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죄악이 넘쳐 흘렀을 때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거죠. 어느 정도 찬 게 아니라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인 거예요. 충만. 예수님은 여기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성령님은요 중요합니다. 오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 그 기점으로 50일이 된 오순절은요, 말 그대로 교회 탄생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 설립일이 있죠. 5월 12일인데 그건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짜지만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요, 모든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날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역할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삼위일체가 나오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함께 있게. 성령님이 이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표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표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분명한 역할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26절인데요. 여기도 삼일체가 나와요.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부죠.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자, 성령, 성부, 성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준 것. 성령이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영이 성령님이에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영이 진리의 영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수집해서 그때 있었던 예수님과 대화들을 다 기록한 것인데, 그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은요 크게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일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일회성으로 받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삶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을 쫓는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붙잡고 일어서, 또 붙잡고 일어서, 또 의지하고 일어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된 상태, 성령님께 지배된, 즐거이 성령을 쫓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억지로 막 이걸 못할 것 같고,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즐거이 기뻐하며 그 복종하며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신앙생활은 이미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뭡니까? 아직 충만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내쫓기도 하고 증상만 보기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먼저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또 행동이 다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도 똑같아요. 성령은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듯이
성령 충만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의 키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진짜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업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됨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열매들과 맛있는 열매들, 정말 신령한 열매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인도함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3절에 해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 후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냥 영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이,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그대로 살아나셔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밥도 드셨잖아요. 생선 드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영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친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절 하반부 보면 40일 동안 저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제자들,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본 것도 있지만 나중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겁쟁이가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그 의심 많던 자들이 확실한 증인이 되고 겁쟁이가 용기 있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3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성령의 행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이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제자들이죠. 주님이 하신 명령을 또 듣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보내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보내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뭐 있습니까? 저도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몸이 불편하실 때, 마지막 명절 때 뵀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타가 훌륭한 부흥사 되라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부흥사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흥사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얘기한 그 부흥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확연히 내용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할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자손대에서 목회자가 나올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기도로 응답을 받으셔서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목회자가 저였습니다. 저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은 만나기 전까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지루하고 피곤합니까? 기대되고 설레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첫 번째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지도자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었고 또 그 탄압에 대한 두려움, 나도 죽지 않을까? 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가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면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장소가 바로 구속의 죽음, 즉 구원의 그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복음의 근원지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도 삼일체가 나오죠. 내게, 예수님이죠. 성자, 아버지, 성부,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 그래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이 한 얘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누가 줘요? 예수님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몇 날이 못되어라고 얘기 나옵니다. 몇 날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1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대략 한 40일 마지막 날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오순절이니까 40일 플러스 50 하면은 딱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몇 날은 약 정확하진 않지만 10일쯤 지난 후에 그런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 죽음도 이루어졌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루어졌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초사회원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안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의 회복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마치 동상이몽이죠. 같은 잠자리에 자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 강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초사요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히어로 나타나가지고 회복하는 것처럼,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지구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절 8절 말씀 보면 때와 기한은 얘기하죠. 때와 기한은 이때입니까? 라고에 대한 대답이에요. 때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적인 시간,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크로노스가 때고요. 기한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특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언제쯤인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도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얘기를 하죠. 중요할 때 성경은 항상 오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얘기하면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디나미스,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요, 두나미스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권능,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에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엄청나게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뭐와 같냐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오직 여기서도 나오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요, 술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려면요, 술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먹으니까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그러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귀한 시냇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녔던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려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고 있지 않은지요,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요,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됨을 통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우리 귀한 우리 시내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마다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다 동일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능력이,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부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 온전히 갈망하며 소원하며 주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